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늘 되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행여라도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험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게 하옵시고 절제하는 생활로 주님 주신 건강을 소중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한 욥의 이야기처럼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렇게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닥칠지라도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임을 깨닫고 욥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아멘. 목사님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화평 이목장 식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사순절 하루의 첫 시간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희망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갈되지 않도록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 19장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참 욥기서의 말씀은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그 영적인 깨달음이 놀랍고 참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남기셔서 이렇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그 어떤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그 매서운 참소가 있었잖아요. 친구 욥을 향한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사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자죠.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자를 자처해서 욥에게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욥의 위로자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위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입을 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어요. 참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의 말로 나를 짓부시고 있다.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말입니다. 위로자가 아니고 위협자고 파괴자의 모습으로 지금 친구들이 욥의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로자로 자처해서 욥에게 찾아왔잖아요.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세 친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시간을 내서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함께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친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이 정도 친구도 만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위협하고 욥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들의 말로 욥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렇죠.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뜻과는 다르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결국은 말에 맞는 상처입니다. 말에 맞는 상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지금 욥이 너희의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7남 3녀 다 죽음의 사지로 가고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의 몸은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가장 믿었던 친구, 위로자가 될 줄 알았던 친구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가혹한가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들의 말이 공격적이고 얼마나 매정한가요? 그 말 속에 이 고통당하는 욥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욥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것이 이 친구들의 한계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진정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지만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자가 되고 위협자가 되고 공격자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나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사순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친구들 같은 이런 안타까운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영성,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참 욥의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21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그랬어요. 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친구가 친구에게 얼마나 당시 욥의 상황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는 없느냐는 거죠. 그 가혹하게 자기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달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이 살로도 모자라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느냐?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3절로 26절 말씀인데요, 23절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의 당시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나의 이 결백, 너희들은 나를 악인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악인에게 당하는 그 모든 저주를 나에게 아낌없이 퍼붓는데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악한 삶을 살아서 그 나의 악한 삶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 나의 울부짖음이 나의 탄식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필과 나무로 기록이 되고 돌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욥이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상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의인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악에서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누가 조금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냥 견디질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자기의 이 부르짖음, 자기의 이 단식,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말들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욥의 소망대로 욥의 탄식과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모든 기록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렇게 놀랍게 딱 기록으로 남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그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 기록되므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고난에 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하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자기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다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나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순교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 가족이 다 벗겨져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 밖에서 나는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대속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대속이라는 어토니먼트라고 하는 건데,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를 대속자라 그러잖아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자기 가족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요, 내가 그 지경이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지독한 믿음이고 지독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정말 지독한 신뢰야. 이 정도 되면 무너질 만한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고 대속자는 무슨 대속자요. 이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욥처럼 다 산산이 다 무너져 버려도요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선인들이 순교자의 길을 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탄식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욥이 그냥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단식하고 저렇게 단식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면요, 야,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과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그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금방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참 부끄럽죠. 이 욥기서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욥은 이 지경에서도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자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가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과연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할까? 다시 한번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욥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졌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들을 많이들 떠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평 산목장입니다. 화평 산목장 화이팅!